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요 예배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이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예배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 없는 말씀은요,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간절히 사모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깨달음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전도와 선교에는 열매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 없는 교제는요, 은혜가 아니라 반드시 그 안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도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살아가는 그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그 목회 서신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전후서입니다.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목회할 때 그 에베소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렇게 목회하라 라고 그에게 당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에서는요, 일반적인 인사와 또한 악한 자들을 대적할 것과 이단을 경계할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목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면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간구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서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 기도입니다. 첫 번째로 내가 에베소에서 제대로 목회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열심만큼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기도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말씀하셔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기도해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간절한 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아니하면 그 기도에는 은혜와 능력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제자들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읽은 마태복음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The Lord's Prayer. 근데 로즈가 소유격입니다. 즉 예수, 주님의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더 해석해서 풀어서 해석한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길이 무엇이고 기도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가르친 이 기도를 기초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 가운데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편만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능력이 없고 무능하다면 우리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봤자 아무것도 행하시지 못하시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지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우울감이 자리 잡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내가 기도를 하고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초조감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에 대한 대표적인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만큼 그 사울 왕의 위협 가운데 10년 동안 쫓겨다니며 죽음의 위협을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지은 시편에 보면 항상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어서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사 나의 인생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빛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빛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아무리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몰아세운다 할지라도 생명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죠. 위기 가운데마다 그를 건져주시고 고난 가운데 그를 이끌어 주셔서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실 때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아버지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인데요. 이것이 좀 더 개인적인 고백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힘이 없어도 여러분 나와 상관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의미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당당하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 아들이 가끔 저에게 이렇게 무엇을 요구할 때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야, 넌 양심도 없냐? 이런 말을 합니다. 넌 양심도 없냐? 왜냐하면 뭐 저에게 준 것도 없고 맡겨둔 것도 없는데 어떨 때 보면 그냥 당당하게 욕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우리 아들이 저에게 뭘 요구하고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할 때 제가 그걸 거부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지도 않아요. 왜? 아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어쩔 때는 제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냥 원하면 해줍니다. 또 그렇게 해주면 기뻐하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요. 성경에 보면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시든지 간에 그 기도를 책망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보기엔 과연 이런 것까지 내가 기도해야 될까? 과연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라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그 기도의 내용을 바꾸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지만 기도하는 그 내용과 자체에 대해서는 절대 하나님은 너 왜 이렇게 기도해? 왜 그딴 것까지 나에게 구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저는 찬송가 483장에 나오는 그 가사의 후렴구를 굉장히 은혜 가운데 찬양합니다. 제가 9시 예배 때는 불렀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의 큰 은혜를 베푸시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고 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으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시나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심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또 두 번째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은 항상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고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가끔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엄마 아빠를 얼마만큼 사랑해? 라고 물어봅니다. 물론 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 엄마를 아빠를 얼마만큼 사랑해?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장 잘하는 대답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좀 그 사랑이 좀 안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최고의 표현은 하늘만큼 땅만큼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한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만한 단어가 우리에게는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크기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만한 단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도 좋은 것으로 최고의 선물로 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사랑하사 항상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의심하지 말고 더 좋은 것을 기대하시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잘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아까 살펴보았던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첫 번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기도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간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보통 성도들이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고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가 간구의 기도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또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도구의 기도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세 번째 감사의 기도를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무엇이 기도다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구하는 간절한 기도, 간구만이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도의 넓이와 또한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님들에게 20분씩 기도하세요라고 하면 목사님 한 10분만 기도해도 기도할 내용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해가 되죠. 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 가족과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넓어지게 되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중보와 감사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 간구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기도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의 만족과 안위와 자신만을 위한 복을 구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기도는 나의 간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구하는 그 기도가 선행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기도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존 칼빈, 기독교 강요를 저술한 존 칼빈은 이 본문 주석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기도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내 것만을 요구하고 내 것만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민거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결국 생존에 관한 문제죠.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것은 생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세 가지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더 좋은 것을, 더 풍성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일반적인 인생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되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기도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나 우리의 간구만을 아릴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사 넉넉한 기도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요, 그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이 남유다를 침략합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요, 실수를 합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조공을 바칩니다.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둥에 그 입혀져 있는 금을 벗겨서 줄 정도로 치욕적인 패배를 맛봅니다. 그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요, 애굽으로 의지합니다. 그러다 또 침략을 당합니다. 이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그 산헤립 왕의 신하인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열왕기하 18장 35절에 보면 모든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산헤립 왕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많은 민족들이 신을 섬기고 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갔지만 그 민족들 중에서 자신들의 민족을 나 산헤립의 손에서 구원하는 신 한 신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정복하는 나라들마다 신을 섬겼지만 그들이 다 나에게 굴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너희가 아무리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그 사자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하나님, 저 산헤립을 물리쳐 주셔서 당장 이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저들을 물리치시면 천하 만국이 모든 열방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저 산헤립의 군대를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냥 밤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18만 5천 명이 바로 죽습니다. 겁을 먹은 산헤립이 고국으로 도망을 가지요. 하나님을 조롱했던 산헤립은 결국 자신들이 신뢰하던 두 신하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던 자들의 최후의 심판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히스기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먼저 기도를 시작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합니다.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더 큰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인간들이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사명자로서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고 최선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최고라고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우리의 뜻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완전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그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부탁을 하셔요. 정말 별볼일 없고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연약한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같으면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뻔히 말해봤자 저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제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성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던 겁니다. 저는 이상하게 777 못해서 그런가 상처가 잘 납니다. 뭐만 만졌다면 고치지는 못하는데 상처만 납니다. 얼마 전에도 뭘 만졌는데 끝이 살짝 베었더라고요. 아파서 보니까 피가 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조금 이렇게 베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에 못 박힘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어땠을까요? 그 고통은 인간의 한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니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명을 거부하시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너무 그 고통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영원히 끝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기도하신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살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땅 위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셨던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가운데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마다 주장하는 기도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길만을 가기를 이것이 주장하는 기도입니다. 주장하는 기도보다 더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보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들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 타임즈에 실린 기사 내용입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지금 살아있는 분들의 간증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인간은 불완전하여 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분의 간증의 내용은 제가 굉장히 은혜가 됐고 이게 사실인가를 제가 이렇게 다 보았습니다. 우주 일렉트로니스 대표이사 노영백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우주 일렉트로니스가 어떤 회사인가 궁금해서 그 기업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전기회로 직접 그 장치 중에서
이 아주 세밀한 커넥터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게 이 회사의 매출이 어느 정도가 될까를 봤더니 작년 매출이 1,800억이더라고요. 뭐 이렇게 대기업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탄탄한 회사고 중소기업보다는 중견기업에 처할 정도로 굉장히 건실한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내용을 읽어보는데 마지막에 그 기자가 이 노영백 장로님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나 회사의 위기가 찾아올 때 장로님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노영백 장로가 주저함이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터뷰 내용이 이렇습니다. 무조건 기도입니다. 성경에도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약을 먹을 때도 물 한 잔 마실 때 심지어는 커피를 마시기 전에도 기도하고 기도를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죄악된 마음이 들 때도 기도하며 물리치며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장로님이 기업의 축복을 받고 기업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가 지금까지 이러한 기업을 이끌어 왔던 겁니다. 그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 장로님의 앞길을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사 기업이 어떠한 위기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에는 한계가 없음을 인정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며 결코 쓰러지지 아니함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일에는 최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문제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올바른 기도를 들으십시오.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문제가 변화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매어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넉넉히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